우리는 왜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이 보편적인 고통의 근원을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 비친 인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지혜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여정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통찰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의지, 즉 빌레, 윌러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욕망이나 의식적인 선택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이고 맹목적인 생명 에너지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죠. 마치 멈추지 않는 거대한 폭포수처럼 혹은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의 존재 깊숙이 자리 잡아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본능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추우면 따뜻함을 원하며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 바로 이 의지가 숨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완전히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동안의 평온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그것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갈증이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죠. 잠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하지만 결국 더 큰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처럼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바로 이 의지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만족과 불만족, 그리고 고통 사이를 오가는 덧없는 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행복을 느끼지만 이내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다시금 불행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끝없는 갈망의 연속은 우리를 두 가지 시간의 굴레에 가두게 됩니다. 바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랐으나 이루지 못했거나 혹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던가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잠식하기도 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는 상념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면서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맹목적인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본능적인 힘이 결국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마치 톱니바퀴가 쉼없이 돌아가듯 혹은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듯 우리의 삶 또한 이 의지라는 거대한 힘에 이끌려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그 놀라운 해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지목한 고통의 근원, 바로 맹목적인 의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 본능적인 힘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굴레에 가두어 버린다는 통찰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추가 쉼없이 흔들리듯 우리의 삶 또한 이 의지에 이끌려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의 핵심은 바로 현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난날의 아쉬움에 발목 잡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하죠. 마치 과거와 미래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과거와 미래가 실제로는 우리를 옥죄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기억의 파편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상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아무리 되뇌어 본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는 그저 우리의 현재를 갉아먹는 그림자에 불과하죠. 또한 다가올 미래를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한들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온과 기쁨마저 앗아가 버릴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흘러내리듯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가 쌓이는 곳은 바로 현재라는 좁은 통로뿐이죠.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거나 미래의 안개 속을 헤매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커다란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족쇄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평화롭게 응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비단 시간의 굴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즉 의지가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휴대폰을 새로 사면 더 좋은 모델이 눈에 들어오고 집을 장만하면 더 넓은 집을 꿈꾸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의지의 본질입니다. 의지는 결코 완전히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평온을 느끼는가 싶다가도 이내 새로운 욕망이 솟아나 우리를 또 다른 갈망의 길로 이끌죠.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쌓아두고 명성을 좇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 애쓰지만 진정한 만족감은 잠시뿐이고 이내 공허함이 찾아오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멈출 수 없는 갈망, 이 의지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로 이 의지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끝없이 반복되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욕망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은 마치 복잡한 생각의 숲에서 벗어나 고요한 호수를 마주하는 것과 같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의지의 맹목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욕망의 목소리에 무작정 따르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서 관조할 때 진정한 평화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을 휘두르는 거대한 힘을 이해하고 그 힘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겠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의지의 족쇄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잠시 의지의 족쇄에서 벗어나 평온을 느끼는 순간들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의 더 깊은 진실을 들여다보라고 권합니다. 어쩌면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불행을 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무수히 많듯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고통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시선이죠.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려 애쓰곤 합니다. 행복만을 좇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고통을 더욱 키운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상처를 보고도 못 본 척 붕대를 감지 않으면 덧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을 부인하고 회피하려 할수록 그 고통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고통스러운 삶의 본질을 용기 있게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용기를 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삶에서 마주하는 역경이나 슬픔, 상실감 같은 것들을 애써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마치 우리 삶의 한 부분인 양 담담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과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상치 못한 질병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분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어쩌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 중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마음속에 조금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나무처럼 말이죠.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고통을 즐기거나 체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그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잠식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도 언젠가 빛이 찾아올 것을 아는 것처럼 삶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살아갈 힘을 찾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환경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거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삶의 깊이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해야만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삶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밝은 면만 보려 애쓰기보다 그림자까지도 온전히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폭풍우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담담함을 선물합니다. 삶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이 곧 삶 전체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고통의 노예가 아닌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주체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고통의 노예가 아닌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주체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본질적인 면을 직시하고 그 안에 내재된 고통과 불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이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두려워하며 육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배를 띄워 그 파도를 가로지르며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늘 행복하고 즐거워야만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불행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려 애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고통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쓰디 쓴 약을 거부할수록 병이 깊어지는 것처럼 삶의 어두운 면을 외면할수록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바람을 피하려고만 할수록 더 세게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이죠. 진정한 용기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병상에 누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환자처럼 혹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슬픔을 온전히 겪어내는 사람처럼 현실을 담담하게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회피하려던 에너지를 이제는 삶의 깊이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삶의 모든 면을 끌어안는 태도는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담담함을 선물합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듯 혹은 험난한 산길을 묵묵히 걸으며 내면의 강인함을 깨닫듯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시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오직 현재를 온전히 인식하고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용기 있게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강력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힘이 있음을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처음 들으면 다소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과 자기 해방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지나간 후회와 다가올 불안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깊은 평온을 선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식의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